5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는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주의 은혜의 풍성함이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수를 해봤어요. 어떻게 되나. 1년 365일 또 4년마다 한 번씩 이제 하루가 더 있으니까 계산을 해봤더니 약 22,000일이 조금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얼마큼 되나? 그러면서 22,000일, 도대체 22,000일 동안 내가 뭘 했나? 뭐 그냥 엊그제 같아요. 30대가 엊그제 같고 10대가 엊그제 같고, 어른들이 세월이 너무 빠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아이고,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빨리 시간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했던 게 엊그제인데,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지난 날보다는 이제 남은 날이 적을 건 분명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지나갔으니 이제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이 비유의 핵심은 마지막 날이 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날이 있으니 준비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준비할 것인가?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웰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썼지만 요즘도 뭐 계속 쓰고 있죠. 웰빙.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하면 웰빙하는 삶을 살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웰빙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다못해 먹는 음식에서도 뭐 유기농, 또 무공해,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식탁을 이제 꾸리려고 하고, 또 하다못해 옷도 그렇고 뭐 주택도 그렇고 웰빙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더라고요. 뭐 웰빙 주스니 웰빙 체조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게 확실히 이제 공예로 다 여러 가지 찌들었기 때문에 이런 무공예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분명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웰빙 하면은 우리가 천년만년 살 거냐? 그건 아니라는 사실이. 제가 궁금해서 한번, 그럼 조선시대 때는 여러분들 뭐 무공해일 거 아니겠어요? 그때 뭐 농약도 없었고, 그러지 뭐 다 진짜 무농약이죠. 먹고 마시고 옷도 화학 섬유 같은 거 아니고 뭐 배라든가 무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옷 입고, 그 시대 사람들은 훨씬 건강하게 살았겠다. 그래서 한번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조선시대에 왕들의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느냐,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왕은 요즘 말로 하면 주치의도 있고 전속 요리사도 있고, 뭐 얼마나 그 왕을 둘러싸고 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음식도 최고 좋은 거로다, 그런 거로다 왕이 드시게끔 이렇게 올리잖아요.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시대 27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평균을 내보니까요 46.1세. 46.1세. 그럼 서민들은 얼마큼 살았겠어요? 서민들. 왕이 46.1세니까 뭐 서민들은 그거보다 훨씬 못하겠죠. 서민들의 평균 수명이 35세. 35세. 그러니 뭐 말 다 했죠. 한갑을 맞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장수한 게 아니에요. 평균이 35세니 이것보다 25년을 더 살아가지고 한갑이 됐다. 이건 뭐 보통 장수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100일 맞고 돌 맞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명 중에 3명은 100일 돌 전에 죽습니다. 영유아 사망률이 높아가지고. 자, 이렇게 그 시대에 무공해로다, 무농약으로다 이렇게 먹었어도 이렇게 수명이 이렇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의료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고 그러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났겠죠. 그런데 이 웰빙, 잘 살자, 좀 더 잘 살자, 그런 것들이 주로 우리 육체와 연관져 가지고 육체에 이제 국한하는 것이 많다 이겁니다. 이제 농약 없는 거, 또 이제 공해가 적은 것, 또는 없는 것, 사람 몸에 덜 해로운 것,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서 이 웰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은 분명해요. 뭐 농약 있고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게 훨씬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육신만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만 있는 존재라면 육신이 건강하고 육신이 잘 되는 것, 웰빙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것들 여기에다만 초점을 맞추면 되겠지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함께 지으셨다는 거예요. 육체만 잘 되고 육체만 건강한 것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더 훨씬 중요한 거죠.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육신과 영혼이 있는 이런 존재라서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웰빙이냐? 먼저는 충성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꼭 영적인 것만 아니라 제가 어디서 찾아보니까 웰빙을 위한 10계명 가운데 하나가 자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현역이건 은퇴를 했건 자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일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일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하루하루 오늘 눈 떴으니까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내 일이 있어가지고 내 일을 하고 내 사명을 깨닫고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삶의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혹시 연세 되신 우리 권사님들, 아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해? 내가 무슨 일이 있어? 기도하시는 사명도 큰 일이에요. 하루하루 주신 날 동안 하나님 오늘 하루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지켜주세요. 아들, 딸 지켜주세요. 손주, 손녀 지켜주세요. 또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 일꾼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위정자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잘 일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사명이에요. 큰 사명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늘 하루 눈 뜨고 또 숨 쉬니까 살아가는 거 하고 내게 주어진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 하고는 삶의 질이 다른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래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밤과 같은 일할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충성하라.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정말 마음뿐이지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몸이 움직여주질 않습니다. 눈이 보이질 않습니다. 귀가 들리질 않습니다. 발걸음이 옮기질 않습니다. 손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입술이 열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오늘 한 날 매일매일 살아가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웰빙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마지못해 살아. 나는 그냥 숨 쉬니까 살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처럼 충성하며 사는 것이 웰빙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2001년에 미국에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세계 무역 빌딩, 무역협회에 있는 빌딩이 비행기가 이제 저거 해가지고 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가운데 많은 가족들이 또 어떤 가족들은 비행기가 납치돼가지고 세계 무역 빌딩과 이제 충돌을 했잖아요. 그 가운데 가족들하고 마지막 남긴 통화 가운데는 보면은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또는 부모에게, 친구에게 전화하는 전화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결같이 내가 사랑하는데 그동안 내가 사랑한다고 말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내가 여기서 살아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숨 막히는 순간에 삶과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는 그런 순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 바로 그 말이 이 말들입니다. 그래도 이 플라이트 93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바로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정말 짧은 시간에 꼭 해야 할 말, 마지막에 해야 할 말, 그런 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후배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 어머님이 소천하셨다고 문자가 왔어요. 예전에 참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던 권사님이신데 소천하셨다고 하는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마지막이 분명히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가운데 웰빙은 그 어떤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좋은 것을 입는 것보다,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좋은 이불 덮고 자는 것보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웰빙이 이루어지는 두 번째 발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미워하면서 살아보세요. 미워하는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소화도 안 돼요. 잘. 소화도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덮고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웰빙의 두 번째 걸음,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 다 사랑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사랑이지.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은 미워하는 거다. 아닙니다. 너하고 다른 사람은 미워하고 너하고 다른 사람은 정지고 너하고 다른 사람은 해치고 너하고 다른 사람은 제거하고 너하고 다른 사람은 갈라지고 이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웰빙의 발걸음은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세 가지 있대요. 하나는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건 귀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모르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두 번째는 어디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이 땅에서 마지막 맞이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도 모릅니다. 뭐 질병으로 혹은 사고로 혹은 뭐 천재지변으로 그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 뭘 알까요? 첫째는요, 순서 없이 간다는 거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건강하다고, 아직 젊었다고, 뭐 나중이라고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순서 없이 간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두 번째는 둘이 아닌 혼자서 간다는 겁니다. 혼자 간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도 손잡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혼자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양에 아무리 부자가 죽어도 그 사람의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주머니가 없어요. 왜요?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것이 이 땅에서 웰빙하며 사는 그와 같은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웰빙은 웰다잉이 없이는 웰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리 잘 살아서 뭐 건강하게 살고 베풀고 살고 그럴지 모르지만 마지막 사는 것, 마지막 이제 죽음 맞이할 때 그때 그 죽음이 정말 웰다잉이 아니면은 그 사람은 웰빙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웰빙은 웰다잉을 포함하는 겁니다. 웰다잉은 잘 죽자라고 하는 거예요. 잘 죽을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제가 그러니까 조금 좀 무겁죠. 살아가기 힘들고 그런데 그냥
좋은 얘기를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근데 이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웰빙과 웰다잉은 따로 떨어져서 이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죽는데 뭐 어떻게 죽든지 죽으면 되지 뭐. 병원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6년 동안이나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진료했어요. 그러면서 약 300명이 넘는 사람의 그 환자의 임종을 지켜보고서 결론 내린 결론입니다. 내가 만약 불치병에 걸려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면 나는 절대로 병원에서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 그냥 얼마나 그 여러 가지 약들을 투여를 많이 해요. 그냥 그때는 한 10개, 20개 가까이 그냥 여기저기 걸립니다. 환자 하나 놓고서. 그런데 그것이 뭐 정말 다시 살아나고 이전과 같이 회복되고 그런다면은 뭐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잠깐 동안의 연명이지 결국은 이제 그것으로 생을 마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이제 죽고 싶지 않다. 존엄하게 마치고 싶다라고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웰빙을 하기 위해서는, 웰다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대하는 태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죽음은 저주스러운 것이고 피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늘 마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탄다. 무서워하는 길을,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그러한 자들을 이제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준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 사로잡혀 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자기가 이제 사탄의 특징은 이제 그를 따르는 자들이 영원한 지옥 흉보를 갈 길을 알기 때문에 이 사탄은 이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시편 116편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영혼을 받으시고 그의 영혼이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도들의 죽음은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고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수고했다. 이 땅에서 수고했으니 나와 함께 영원히 여기서 거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얼마나 아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끝내고 쉬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 아마 뭐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준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 경무에 시달려가지고 그냥 치열하게 일하고 그러는데 사장님이 특별하게 일주일만 휴가 가지세요 하고 휴가 보너스까지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치열하게 힘들게 어렵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수고해서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어서 얼마나 아파서
고생 많이 했어. 이제 좀 쉬어라. 이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다른 평안과 안식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 어느 누가 죽음을 귀하게 보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끝이다, 절망이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죽음은 귀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담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과 믿음이 우리 마음 심령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서 웰다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선한 싸움을 마치고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 이 싸움을 날마다 우리가 잘 싸우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좋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좋은 마음밭이 되느냐 하면은 마귀가 밤에 와서 이 밭에다가 악한 것들을 뿌리기 때문이 가라지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좋은 것을 자라게 하게끔 이것을 방해하는 못된 것들을 뿌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악한 것들이 자꾸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분노하게 만듭니다. 실망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도 만듭니다.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 믿음을 저해하고 또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이와 같은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임종을 지켜주는 사람들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호스피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암 환자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의사로부터 이제 판정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며칠 동안 이제 계시는 그런 병동을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평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 사역을 하시는데 이 호스피스 병동에 환자가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갑자기 누워있는 환자가 손을 막 허공에 흔들고서 막 그냥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른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환자를 붙잡고서 기도해 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그분 귀에다가 이렇게 기도해 줬습니다. 한참 동안을 이렇게 손을 흔들고 그러던 분이 그 목사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히 눈을 감으면서 마지막 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님 계신 곳 가면은 목사님 기다릴게요. 내가 제일 먼저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마지막까지 잘 지켜야 돼요. 운동 경기 보면요,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정말 몇 분 안 남겨놓고 마지막을 방심해가지고 끝까지 이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농구 같은 경우는 버저 비터라고 해가지고 이 농구 경기가 끝날 때, 거의 끝나갈 때 이제 심판이 이제 휘슬을 입에다 대고 막 끝나는 걸 알리려고 부르려고 할 때 슛을 던져요. 그러면 그것이 비록 휘슬을 중간에 불어도 선수 손에서 공이 떠나고 나면 그 공이 골인되면 인정을 해줘요. 막 그냥 손에서 이 공이 떠났습니다.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이 공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농구 골대로 들어가면서 역전이 됩니다. 마지막 1초를 그 수비하는 팀에서 제대로 못해가지고 역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1초만 잘 버티면 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지켜야 돼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누구도 같이 했고 누구도 같이 했고 누구도 같이 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로 다 도와줬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다 도와줬고, 어떤 사람은 같이 몸으로 다 직접 바울이 전도하는 데 같이 동행하고 따라다니면서 도왔고.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하던 사람들이 어느 땐가 무슨 환란이 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단지 사도 바울을 떠난 것만 아니라 믿음에서도 떠난 거예요. 믿음에서도 떠난 거예요. 한때 열심히 잘 섬기고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마지막까지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잘 해야 돼요. 웰빙, 웰다잉. 웰빙이 중요합니다. 웰다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남은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셔. 내가 나에게 주신 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영광된 그와 같은 날로 살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언젠가 선 그날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고 승리하는 우리 연수민의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신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깨어 준비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주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많은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 잘 지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어여삐 설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우리 마음에 거룩한 다짐이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아버지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입혀 주옵소서.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의 주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얼핏 설 수 있도록 믿음과 선한 싸움에 승리자가 되어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한 주의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